매일 새벽에 뵙다가 이렇게 한 5일 만에 뵈니까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예, 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AI 때문에 계란값이 굉장히 폭등할 때가 있었죠. 한 판이 뭐 10,000원 넘을 때도 있었고, 계란값이 굉장히 비쌀 때가 있어서 저희 집에도 계란이 없이 유일한 계란 반찬이었는데, 계란값이 오르는 바람에 계란을 한참 못 먹다. 요즘도 계란값이 좀 많이 내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가만히 보시면 계란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계란 후라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계란 후라이가 되고 어떨 때 병아리가 될까? 이렇습니다. 먼저 병아리가 되느냐, 이게 계란이라고 친다면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느냐 계란 후라이가 되느냐는 맨 먼저 이 계란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부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유정란이라고 해서 이게 다 계란이 되는가? 아닙니다.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이 계란이 자기 스스로 계란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계란을 누군가 밖에서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죠? 계란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느냐, 누군가 밖에서 깨느냐에 따라서 계란이 후라이가 될 수도 있고 병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정란이기도 하고 계란이 스스로 깨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유정란을 어미 닭이 품고 21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21일 동안 엄마 품속에서 기다림이 있을 때 깨고 나올 수 있고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의 이 기다림을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다면, 약속을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받은 말씀이 성취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계란을 외부에서 깨면 그건 후라이가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무엇을요?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그것을 그죠?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안 범해야 좋을 텐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반복되고 있는 실수, 반복되고 있는 죄가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본문 20장, 오늘 본문 20장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20장은 아브라함이 12장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 75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 나이가 나오는데 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20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이야기입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나, 그죠? 하란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헤브론,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이사를 합니다. 이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은 가나안 땅 헤브론을 말하는데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는 것이죠. 살고 있는 20여 년 동안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이사를 한 겁니다. 옮겨갔는데 2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이주를 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내를 헤브론을 살다가 지금 그랄로 옮기는데 이 그랄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뭐라고요?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 데려가다라는 말,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후궁으로 삼으려고, 이 사라와 결혼하여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쁘다고 이 사라를 다른 목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결혼하려고, 사라와 결혼하려고 사라를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다시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이라는 것은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나타내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꿈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꿈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셉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게 되고, 다니엘서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네가 오늘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어릴 적에 아이들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면 남자들은 그러죠. 싸울 때 보면 딱 기선제압을 하죠. 너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죽인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죽인다라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죽인다는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로부터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이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사라를 돌려줘 버립니다.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데려온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넌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신이 꿈에 나타나서 너 오늘 데려간 여인 때문에 너 죽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지금 아비멜렉이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꿈에 오늘 네가 데려온 여인 때문에 너는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접근조차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비멜렉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뒤에 이 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는 아직 이 여인을 건들지도 않았고 내가 강제로 힘으로 빼앗거나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오빠라고 얘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데려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당하게 데려왔는데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다음 뒷부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끓임이 없고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내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강제로 법을 어겨가며 이 여인을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여자를 보고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오빠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로 정당하게 데려갔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인들을 다 후궁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관할에 있는 여인,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역, 자기 고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모든 여인들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왕의 특권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고난 안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협박을 하고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여 주께서 어찌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나는 전혀 악한 의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 맞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죠?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힘을 빼앗아서 빼앗은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래, 나도 안다. 네가 악하게 하지 않아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줄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꿈에 나타나서 너가 나에게 죄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그는 선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실수나 죄, 또 오늘 본문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실수나 죄를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보십시오.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보다는 20장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실수나 죄가 굉장히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때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초범이었습니다. 초범. 모르고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12장 때는 처음 못 모르고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20장의 내용은 다릅니다. 20장은 이미 12장에서 애굽에서 20년 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한번 빼앗겨 본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고요,
더욱이 오늘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은 12장의 때보다 오늘 본문이 20장의 내용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 12장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이 납니다. 자, 12장 내용 기억을 하십시오. 12장에 아브라함이 먼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게 12장의 내용이고, 17장, 이 12장의 내용은 75세 때입니다. 방금 이제 읽을 내용 17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지금 20장 오늘 본문 내용과 나이가 같을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17장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17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더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다 바꿔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21절이 왜 중요하냐면 12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언제 주실지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1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2장과 15장에 나온 약속은 언제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장 21절 다시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 날짜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이라는 거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게 17장의 내용이거든요. 17장 오늘 본문은 20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빼앗겨버렸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요? 지금 99세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리라고 하나님이 내년과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주셨던 시기입니다. 12장에서 처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17장에 이미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내년에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설령 내가 이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이 아내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이를 낳을 이 아내를 내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건데 내년에 낳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뭐요?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요? 이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너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너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그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20장 8절을 보십시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꿈 꾸자마자 기분이 나쁜 거죠. 날이 밝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 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왜 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내가 데려가게 했느냐라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이 여인이 남편에 있는 여인임을 이야기 듣고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 그랬니?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 정말로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분명 잘못된 대답입니다. 아내와 이복 누이 둘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 아내라고 해야 맞습니다. 내년에 아이를 낳을 내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마당에 이복 누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대답입니다. 게다가 잘했다고 이복 누이도 맞는 말이다라고 지금 자기 말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12장에도 똑같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20년 전에 이미 부끄러운 잘못을 했고 시간이 2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인 줄,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20장에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누이로서 나랑 결혼했다라는 것이요,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본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아내 사라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만큼 옳지 못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사라가 누이도 맞고 아내도 맞는데 상황상, 정황상 아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대답입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잘못된 대답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0장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라고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죽을까 겁이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한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려고 생각했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처음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다시 보시면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바로 앞에서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뭐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아내와 합의된, 이미 아내와 이야기했던 부분, 이미 오래전에 생각했고 오래전에 결정되어졌던 부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미 애굽에서 한 차례 곤욕을 치렀고 오늘 보면서도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나의 생각과 결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되돌아볼 게 있는데, 잘못된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 원치 않는 결과가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오래전에 내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의 영향으로 잘못된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에 잘못 생각했고 잘못 결정했던 그 영향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생각을 잘못했고 오래전에 결정을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이 다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구역 예배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요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잘못된 행동은 이미 오래전에 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보십시오, 이번 주 구역예배 들으셨겠지만 모두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1장 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행동은 생각에서 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다니엘 뜻을 정합니다. 사도 바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정하여 결정이 있었기에, 결단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점검하기 이전에 나의 생각을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자신이 잔꾀를 부립니다. 누이라고 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안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토록 무섭고 두려웠다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나보고 아브라함 곁에 있는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렵거나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를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껏 자기 꾀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안전하겠지. 그게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내년엔 아이를 낳아야 될 그 아내를 뺏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